자, 세 번째 시간 4페이지 상단부에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나누는 중에요. 25장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나는 이 나팔을 부는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이라는 거예요. 이에 그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 합쳐 10처녀들 다를 말하는 거예요. 다 일어나고 이 다라는 걸 굉장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이제 속생명파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이제 영적 해가면서 오는 부활 때 일어날 때는 지금 거듭나면 개인적으로 그럼 다 된 것인데 무슨 한꺼번에 같이 다 일어나는 그런 부활이 어디가 또 있느냐 이러는 자들이 있죠. 그거는 얼핏 들어보면 굉장히 신령한 사람 같지만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경륜은 각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온전케 만드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충만의 수가 찰 때까지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 안에서 자는 자들, 살아서 그날을 맞은 졸던 자들 전체를 한꺼번에 다 일어나게 하는 부활 때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에는 그때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듭난 얘기만 해가지고서는 그거는 무지한 사람이다. 이거는 거듭나게 하시는 목적은 교회 생활을 하게 하려는 뜻인 것이고 교회 생활을 자기 생애를 한 다음에 다 어차피 육의 장막을 벗어서 어디로 가냐면 그 영혼은 음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부에서 자다가 이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거듭남도 있지만 단체적인 부활도 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단체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런 것이 개인적으로 이것을 가르는 것이 중점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나 자신 개인의 신앙을 무시하면 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양면을 잘 얘기하셔야 되겠어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러니까 그릇에 금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때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나눠달라고 하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나누면 너희도 무지라고 우리도 무지라니까 그 말이죠. 자, 이 말은 단체적인 구원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구원도 중요하다. 지금 그 말이죠. 각자의 구원도 중요한 거예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파는 자들은 나팔 부는 자들이죠. 계시록에서는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에 가야 돼요.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주고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생활도 해라 하셨던 그 집에 가야 되는 거. 그 집은 과부집이었지 여왕집이 아니었어요. 이게 전부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인 배경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도 중요하다. 단체적인 다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자 들어갔다고 돼 있지 않고 함께 들어가죠. 5처녀는 승천을 하는데 함께 가는 거예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죠. 양면을 성경이 다루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 없이 잘 추구하는 게 필요해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걸 보니까 마지막 때까지 기름 파는 집은 땅에 있다란 말이죠. 분명히 세상에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가서에서는 8장에 가서 나눌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해서 저희 주께서 뱀이 낯을 피하여 양육할
처소를 준비를 해놓는다는 것이죠. 거기는 하늘의 처소가 아니고 하늘의 시온산 예루살렘 거기 들어가는 얘기와는 달리 광야 자기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광야. 그러니까 세상에 마지막 이삭을 다 죽기까지는, 이삭 죽기를 마칠 때까지는 세상에 교회가 계속 있게 마련이다. 거기서 이삭에라도 들어가지 못하면 이제는 짐승 때를 몸으로 다 경험을 하고 나서 심판이 다 지나간 다음 세상에 바다에 불이 붙는 심판이 지나가는 거죠. 이제 짐승의 시험 때가 지나고 바다에 불이 붙어서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이 지나고 인류의 3분의 2는 살아남는 거니까, 살아남은 무리 중에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은 그루터기가 되어서 오는 세상에 땅의 기업에 맨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땅의 기업에. 그 전까지는 추수된다는 것은 하늘의 기업에 다 들어간 것이고, 하늘의 기업에 들어가지 못하고도 짐승 때 살아남았으면 짐승의 시험을 몸으로 경험을 해야 되고, 세상 심판도 눈으로 다 목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루터기가 되는 것이고, 그때 당시 불신세계는 마국 백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그러지 않고, 곡과 마국의 전쟁은 이제 천년이 참 다음에 일어나는 건데, 마국 백성들에게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1000년 동안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는 사도들과 증인들이 전도를 했죠. 자, 이제 그런 구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마지막 나팔 소리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계시록에서는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요 7 눈들이다 그랬죠. 증인들이에요. 그들은 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나팔을 불게 됐는데, 그들이 증거하는 그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니까 정신 차리고 이제라도 여기로 와서, 큰 음료에게서 나와서 여기로 와서 기름을 준비를 해라. 보편적인 나팔이죠. 그러나 이제 천사장의 호령은 심판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끝내 증인들의 나팔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짐승의 환난을 경험을 해야 될 것이고, 세상 나라가 바다가 불이 붙으면 불붙은 바다에서 살아남아도 겨우 살아남는다고 해도 무슨 이만희 장길자 무슨 또 여호와 증인들 안식일 교인들 살아남아가지고 남은 자가 돼가지고 사과나무 밑에도 입 벌리고 있으면 사과 배고플 때마다 똑똑 떨어지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 지난 다음에 살아남으면 하늘에 간직한 기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땅의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현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땅의 백성이죠. 현재는 우리가 데려감을 받으면 하늘에 간직한 기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게 아브라함의 하늘의 자녀들 대열에 들어가는 것을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죽어라고 육신으로 살아남으면은 못 볼 걸 구경 몸으로 다 하고 몸으로 경험 다 하고, 그러고 나서 겨우 살아남아도 오는 세상에 땅의 백성들이나 될 수 있는 것이지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경륜을 충분히 이해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은 일어나라는 건 부활 때가 됐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등불이 꺼져가니 그랬는데, 그릇에, 즉 마음 그릇에 금기름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난 것만 가지고 자랑하고 있다가는, 등불이 꺼져간다라는 말은 은혜의 성령을 소멸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지금 가물가물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러는데, 이것은
성소의 7 금초대에 불을 밝히던 순결한 감람유로 상징된 금기름을 별도의 그릇에 준비하는 교회 생활을 신실하게 했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는다 그랬는데, 이것은 뭐 100일어치 맞으면 이거 100일어치 맞으면 잘 지냈냐 안 지내 잘 못 지냈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생활을 금기름을 준비하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신실하게 한 여부를 가지고 상을 받거나 벌을 받는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되는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본문 말씀에서는 다 일어나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양면을 잘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 교회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갖고, 교회 밖에서 개인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돼도 자기 나름으로는 예수 제일 잘 믿었고 제일 뭐 성경 다 아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볼 때는 이삭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발견이 되지 않아 가지고 어차피 추수가 되지 않고 혼자 떨어져 있으면 소용없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신령함을 추구하는 자들 보고 이제 속생명 파라고 그래, 형제계열에. 이제 전에 뭐 황기순과 뭐 그 사람하고 그 물 들어가지고 저 수원에 김한묵이하고 이제 내가 무슨 얘기를 알아듣들 못해. 왜냐하면 성경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이해가 없는 거죠. 그건 이제 무천년설, 예정론설 이걸 주장하는 로마교의 교리를 개신교가 받아들였고, 주로 이제 장로교단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엉뚱나져 버린 것이죠. 개인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면 얼마만큼 훌륭한 사람이 됩니까? 주님 앞에 가서 나는 다 됐다 그러면 무엇 돼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은 무엇 내놓을 거 있어요, 인간이? 네가 나보다 더 훌륭하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고 또 이렇게 할 거예요? 이 독선적인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돼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교만해지면 독선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하는 생각하는 모든 것은 그건 아주 완전히 신적이요. 그냥 확정적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만 묻은 것 같고. 그러나 홀로 떨어져 가지고 신령한 걸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치고 온전케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혼자 있으면 지가 1등이지만 둘이 모이면 2등이고 5이 모이면 5등이고 100명이 모이면 100등이면 꼴찌지 사실은. 그렇죠? 이제 이런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11절로 갑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처녀들이죠.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면 혼인잔치에 일단 들어가고 나니까 혼인집 문이 닫혀버리더라는 거잖아요. 혼인집이라는 건 천국인데, 베델 하나님의 집의 문은, 교회라는 건 하늘의 문이죠. 그런데 교회 시대가 일단 끝났다 그 말이죠. 천국 문이 닫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 문을 닫았다는 뜻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은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끝났다는 말이단 말이에요.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새 시대를 시작해야 되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겠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천국 문지기죠. 그러니까 문지기는 양의 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천국 문을 열고 닫으려면 열쇠를 받은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성전 문을 열어주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성전을 일단 닫아버리고서는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이것은 상징이다. 그러니까 한 시대 동안은, 계시록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이게 계시록은 2000년 전에 쓰인 건데 2000년 동안 열린 문이 계속 있었죠.
2000년 동안 문이 공개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복음을 듣고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으면 누구라도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시대가 계속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시대가 종결되면 문이 닫힌다 그 말이에요. 은혜의 시대는 끝나는 거고 시대가 전혀 바꿔진다. 이제 율법 시대가 은혜의 시대로 왔다가 은혜의 시대가 공의의 시대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말씀이 바꿔질 수밖에 없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은 이제 못 들어간 처녀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보고 마태복음 24장 앞에서는 데려감을 받은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한 자가 있는데, 데려감을 받은 자는 금기름이 준비된 5 처녀죠. 버려둠을 당한 자는 금기름이 그릇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처녀들이 버려둠을 당한 거예요. 그럼 버려뒀다는 건 뭔 뜻이요? 세상에 짐승들이 판치고 있는 세상에 남겨져서 짐승들의 시험을 다 경험을 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는 최후로는 나머지 쓰레기 청소해야 되니까 바다에 불대접을 쏟아붓는 날이 오죠. 그것까지도 경험을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별로 없는 거죠. 여호와 증인들 살아남을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 이만희한테 가면 다 살아남아서 막 땅에서 사고나무에다가 입만 벌리면 배고플 때마다 똑똑 하나씩 맛있는 거 떨어질 것처럼 저러고 앉았지만 그런 일은 없다니까. 살아남으면은 전라도 말로 꺾어본 일만 있는 거지 뭐. 충청도 말로는 답답한 일만 있는 거고. 짐승들의 시험이 끊임없고 배도를 할 수밖에 없도록 자꾸 미혹을 한단 말이야. 그거 겨우 이겼어. 그래서 살아남았어. 그러면 불바다가 될 때, 요즘에는 우리는 이제 뭐 지금 저 평화의 기운이 돌아가지고 꿈이들 다 큰데 나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저쪽 나라 이제 어떤 애들이 승질난다고 이렇게 던지다가 뒷손질 해가지고 뒤로 던져가 중국으로 떨어졌으면 좋겠어. 남쪽으로 오지 말고. 나도 그러기를 바래. 그런데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가서 이것이 깨지면 이상한 생각지 않은 어떤 사건이 터질 수 있죠. 나는 점점 더 불안한데 어떤 사람들은 안심이 된대. 주님의 일은 항상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조심하셔야 돼. 나도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하는 뒷손질로 빠져나가가지고 저기 모스크바에 떨어지거나 뭐 북경에 떨어지거나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나라 서울로 떨어지지 말고. 그런데 그건 알 수 없지 않냐 그 말이요. 모르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 인간은 사람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 나라 돌아가는 것에 너무 좌지우지고 흔들리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생각하신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는 이럴 뿐이고, 순종하고 그런 악한 날 당하기 전에 좋게 부를 때 데려감 받는 게 100번 낫지. 그죠? 내 말 다 알아들으셔가지고서 좋은 말로 하실 때 데려가심을 받길 바래요.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하시지 말고. 살아남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다음 시대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우리와는 사실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해요. 일생에 매여 종로로 돼가면서 저희한테 오면 안 죽는다고 저랬었는데, 한번 정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 똑똑 떨어지는지, 그 일이 있기 전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는지를 한번 경험해봐야 알아. 그때 가서는 아차 그 말이요, 저 금기름 부어준다는 사람이 이상한 소리 했었고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랬더니 그때 같이 죽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죽는 거 두려우시면 안 돼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중요한 것이죠. 개 죽음 하면 뭐예요? 까있는 무거. 우린 개로 태어난 거 아니잖아. 길바닥에 개로 죽을 필요는 없지. 내 말 지금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이게 마지막 나팔이요 사실은.
영혼 세계로 데려가는 마지막 나팔이잖아요. 영혼은 세계 가게 하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버려둠을 당한 나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난 너를 모른다라는 그리스도 심판 때도 이 판결을 받는 것은 벌 받는 것이지 이것이 축복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 짐승 세상에 살려놔 두면은 버려요, 상해요. 세상에 불바다가 됐는데, 피바다가 됐는데 거기에 빠져 있으면 버려요, 상해요. 그냥 살아남고 싶어? 그래도? 지금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겠어요? 살아남아야 복이 있다겠어요? 그럼 복 받기 싫어?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이제 더 이상은 뭐 이게. 이렇게 진리가 가려지면 이 난리라는 거예요. 야,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 그리스도 심판대에 섰을 때 벌을 받는 판결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악한 행악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은 그것이 믿은 사람들이고 거듭난 사람들이지만 벌 받는 것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바다에다 불 붙여서 이게 불 붙은 바다가 되면 불바다가 되고 계시록 16장에 피바다가 된다고 그랬는데 불바다 피바다 보고 구원받을 필요는 없잖아. 구원을 받아도 하늘에 간직한 기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살아남아도 겨우 땅의 백성이 되는 구원이다 이게요. 그런 구원 받을 필요 있어요? 그리스도 심판 때를 넉넉히 통과해서 신부성으로 들어가는 구원이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자, 디모데전서 이제 2장 9절로 15절 인용구를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그랬는데, 삶 가운데에서도 사람이 여성은 여성스러워야죠. 여성이 활발해져 가지고서는 사람을 몰라알고 내 주먹을 믿지. 여자가 그러면 꼴값 떠는 거죠. 성경에 이제 남자의 구원 얘기도 나오고 여자의 구원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디모데 보고 바울 사도가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인을 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를 해라. 그래가면서 너에게 듣는 자와 너 자신을 구원할 거다 그랬죠. 전도의 사명을 맡은 사람은 전도를 하는 것이 자기 자신 구원이잖아요. 자기에게 듣는 사람도 구원시키지만 먼저 자기 자신이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는 거다 이거 그걸로.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 기름 장사 하시는 것이 해산하는 거, 애 낳는 거예요. 그 뭔 소리인지 어떻게 기름 팔러 다니는 것이 애 낳으러 다니는 거예요? 또 이러시면은 못 알아들으면 기도를 해보셔 좀. 뭔 소리인가? 나도 더 이상은 쉽게 설명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아까 시간에 기름 팔아서 빚도 갚고 그걸로 생활도 하라고 그랬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말이죠. 이게 남자든 여자든 다 기름 장사를 하는 것이 자기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제 이 열처녀 비유 뒤에 보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는 얘기로 나가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아시겠죠? 사실은 기름 장사하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아가지고 그걸로 장사미천사 하면서 장사하는 얘기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왕이면은 받기도 5달란트 넉넉하게 받으셔야 되겠고, 1달란트만 두셔도 고맙다고 그러시지만 1달란트 받으면 수건에다 싸서 땅속에다 묻어놓는다잖아. 나만 구원 받으면 됐지 그런단 말이지. 응? 그게 아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니까 쌓아둔 사람들 거 다 뺏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더 준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미 10달란트나 있는데 남긴 것까지, 그런데 저 사람 거 뺏어서까지 주느냐고 그러는데 그게 상이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어라 그랬죠. 네,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셔야 되겠어요. 기왕이면은 10달란트 받으셔야 되고, 누가 복음대로 하자면은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기왕이면 받아야지. 한 고을만 주셔도 그랬다가는 한 고을 주려고 했던 것도 뺏어버리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주시는 분은 마음이니까. 이건 교만하면 안 되겠다. 남자의 구원, 여자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말씀을 드렸고, 여기로 갑니다. 6페이지로 갑니다. 여기 인용구 이런 것은 지금 대충 넘어가길 수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꼭 이 자료 버리시지 말고 꼭 인용해놓은 구절 다 찾아 읽어가면서 꼭 보셔야 돼. 계시록 19장 7절로 14절 인용 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에게는 신랑에게 영광을 돌리는 건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온 걸 보니까 개인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문제가 다가 아니죠. 혼인 기약이라는 게 정해져 있죠. 언제예요?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때죠. 정신 들이셔야 돼. 지금 정신 차리셔야 돼.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어느 때에는 어떤 나팔을 부는 종들을 보내시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게 무슨 나팔 소리인지를 분별해가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때라는 뜻인 거예요. 그죠? 씨 뿌리를 때 봄철 같으면 씨 뿌리는 말씀을 해야지. 거기서 낫 가지고 덤비는 말씀 하면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막 이제 추수 때 딱 우리나라 절기 딱 됐네. 10월달 아주 따끈따끈 낮에 이제 볕이 이렇게 뜨겁게 하는 것은 다 여물 올곡 만드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고 나서 10월 중순경 넘으면 다 이제는 걷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월 중순경 됐는데 그때 막 빌어줘야 돼. 빌어해가면서 막 빌어주는 말씀 전하면 돼야 안 돼요? 때에 따라서 말씀이 다 바꿔지는 거다. 그걸 아셔야 되겠어요. 야, 그런데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것은 실제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금기름을 별도로 준비를 한 사람들이고 속사람이 빛으로 완전히 옷을 다 입고 대기 중이다. 지금 그 말이죠. 계시록 14장에서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 신랑 앞에 14만 4천이 수가 다 채워진 거죠. 짐승의 때도 이제 끝난 거예요. 남은 건 쓰레기 청소하는 일밖에 안 남았죠. 네. 짐승들을 보내서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하고, 증인들을 보내서 곡식 중에서 알곡과 쭉쟁이를 다시 분리한다 이 말이에요. 알곡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가라지가 되는 건 뭐 2만 이무리에 14만 4천 모이면 그건 뭐 말할 것도 큰일 나는 거고, 그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계, 음력교에 섞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섞일 수 있죠. 그들은 쭉쟁이에요, 알곡이에요? 이렇게 판단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으로 거기로 가서 양육을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올 익은 곡식으로 데려감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시집갈 준비가 됐다는 말이죠. 뭐 기독교계가 마태복음 25장 신부단장 했었는데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빛으로 옷을 속사람이 다 입고 올 익은 곡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에게라는 건 신부로서 아내의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 그녀에게, 이것은 신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신부 옷이라는 것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죠. 이것을 다 입어야 되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말을 크게 기독교계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옳고 그렇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교회 생활을 했느냐, 계시록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인 거예요. 예, 101호집 아주머니하고 뭐 잘 지내고 못 지내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야, 신부 교회에게 허락하신 신부 옷은 천사와 동등이 된 모양으로 부활의 날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빛으로 옷을 입은 그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났다는 뜻이므로,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혈과 육의 몸인 흙집을 벗어버리고 온전케 된 속사람이 영화롭게 되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새 우주, 새 하늘과 새 땅의 만유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나타났다. 아담 세계를 떠나서 땅에서도 구속함을 받고 아담 세계 인간들, 사람들에게서도 구속을 받아서 새 하늘과 새 땅이신 새로운 만유, 새 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데려감을 받았다, 옮겨졌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청함을 받는다는 건 육의 장막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청함을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청함을 받을 때 영으로 깨달아서 이게 믿음으로 받아져야 되는 문제죠. 그러면 약속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것이 참된 말씀이다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 발 앞에라는 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얘기인데, 예.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그러니까 이만희한테 가서 경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종일 수는 있지만, 마귀 종이지만 종은 둘이 다 보내는 거죠, 양편에서. 그러나 아무리 진리 말씀을 증거를 해도 그 사람을 쓸쓸하든지 뭐 화관 씌워주려고 해가면서 막 천상에서 내려온 천사다 해가면서 저러면 돼요, 안 돼요? 바나바와 바울한테 그렇게 했죠. 근데 그렇게 하라게요, 하지 말라게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절받기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사람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 영광을 받고 그런 걸 왜 그렇게 추구를 하는지 모르겠어. 자, 11절. 삼가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그러는데 원은 이게 대언의 영이단 말이야. 대언. 대언자들이 나가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실제로는 창공 하늘에서 무슨 뭐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때 이제 열린 하늘이 나왔는데, 열린 하늘은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하늘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 성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것은 열린 하늘에서 뭘 보여주느냐 하면 하늘의 전쟁을 지금 보여주고자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게 미가엘 천사장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로 심판하는 이 심판이라는 것은
인간 나라의 심판과는 다르다. 인간적으로 뭔가를 흠이 많고 허물이 많은 것도 심판거리지만 그건 육신이 죽으면 그것은 끝이죠. 육신으로 허물이 많고 뭔가 잘못한 것이 많으면 육신이 죽으면 더 이상 심판할 게 없잖아요. 육신이 죽으면 그걸로 그 심판이 끝이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심판이 남는 것이 중요한 거다. 지금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인용한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읽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얘기가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예언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로라는 건 뱀 보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여자는 해를 입은 여자로 완성되는 거예요. 네 후손도 뱀의 후손이 있는 거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대표가 예수님이죠. 계시록에서는 증인들이에요. 너는 그 의라는 것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과 주의 증인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야,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게 그럼 뭔 뜻인가? 이제 창세기 49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9장에 예언이 나오죠. 16절로 19절 단에게 예언하는 말씀이 나왔죠. 자, 봅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뱀도 심판권이 있어요. 뱀도. 단은 길섭의 뱀이요. 길섭의 뱀이니까 수풀에 슬쩍 숨어있는 상태죠. 샛길의 독사로다. 샛길이라는 건 잘나다가 삼천포로 빠진다 그러죠.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만희한테 빠지면 독사 물리러 간 거죠. 샛길로 나간 거죠. 그 독사가 어떻게 하느냐? 말굽을 물어가지고 말탄 자의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말이라는 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말은 육체요 그러죠. 애굽은 세상 사람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도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를 떨어뜨리려면 예수의 육을 죽이면 되죠. 육체를. 뱀은 육체를 죽일 수는 있지만 그 영혼을 어찌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보대요? 뱀은 육체는 죽일 수 있어요.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뱀 물려가지고 죽임당하는 것이 복이죠. 뱀 물려, 독사 물려 죽는 것이 무슨 복이냐고 이러시면, 이것도 기도해 보셔. 뭔 얘기인지 모르겠으면. 짐승에게 절하지 않으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하면 짐승한테, 뱀이 육을 입고 나타나는 건 짐승이죠. 짐승한테 죽임당하면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로마 총독한테 죽임당한 것이 지금 예수님이 육신으로 죽임당한 거잖아요. 말발을 물어가지고서 말의 탄자를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예언이다 이게요. 자, 그러면은 말탄자에게 계시록 6장 2절 이제 갑니다. 성경에는 네 말리기가 반복해서 나오죠. 그 중에 백마가 나와요. 백마. 항상 맨 먼저는 백마가 먼저 나와요. 자, 6장 1절 2절 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무슨 말이 있는데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그분의 육신에 죄가 있다거나 그 말이 아니고 죄와 상관없는 육신의 몸이었었죠. 예. 그 흰말을, 예수의 영은 흰말 타고 다닌다 이런 말이요. 미가엘 전사는 흰말 타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창세기 3장 15절 읽고 49장 읽고 여기 온 거예요 지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이 이겼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긴 자죠.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기는 생명을 부어줘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가 이겨야 된다. 교회가 세상과 죄와 율법의 저주를 교회가 이기야만 예수님이 이긴 것이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완성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계시록 19장 이제 갑니다. 아까는 신부가 희곡 온 세마포 옷 입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신부는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건 지난 시간에 했었죠. 네? 하나님의 군대예요. 11절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진실과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어요. 이 미카엘 천사장으로 상징된 힘센 천사, 계시록 10장에서는 힘센 천사죠. 미가엘 천사장으로 상징된 하나님의 군대 장관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늘 앞장선다 이거예요. 하늘의 전쟁에서는. 그런데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어린 양의 혼인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죠. 신부도 되지만 하늘의 군대도 되는 거예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부 옷이 곧 군대 옷이죠. 병사들이 오셔요. 백마를 타고, 똑같이 백마를 타고, 우리 이 육의 장막이 백마는 아니잖아요. 영의 몸이지.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백마 타고 앞서서 싸우는 군대 장관, 이것이 미가엘의 군대다 이거예요. 이들은 무언 전쟁을 해요? 용의 군대와 전쟁하는 거죠. 용의 군대는, 자 19절부터 이제 읽어나갑니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그랬는데, 계시록 앞에 9장에서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군대죠. 귀신떼들이죠. 귀신 들린 자들이죠. 이게 다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시는 아주머니, 아저씨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두 군대 귀신 들렸죠. 군대 귀신 들리기 싫으면 나오시면 돼. 이제 내 백성 거기서 나오라 했으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 말탄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전쟁은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으로 싸우더라 이렇게 돼 있죠. 진리 싸움이죠. 진리 싸움. 이거에서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라는 건 진리 싸움에서 이기는 자를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은 용의 7 머리들이 표적을 행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13장에서. 이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다 이거예요. 잡혔으니 뭘로? 입에서 나온 이한 검이 그들을 올가 묶어버리는 쇠사슬이다 이거예요. 결박줄이다 이거예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계시록 13장에 나온 말이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 나오는 검에 다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나무가 됨에 공중에 나는 새들이 깃들이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이어서 어떤 여자가 고운 가루 스마에다가 누룩을 넣었더니 전부 다 부풀린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나갔죠. 야, 공중에 나는 새들이 계시록 18장에서는 음녀교회, 거기에는 귀신들이 모이는 곳이요 공중의 모든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랬는데, 나무가 되면 공중에 새들이 모였죠. 그런데 그 새들이 뭐 먹을 거 찾아 모인 거 아니겠어요? 뭐 파먹으러 모인 거예요? 이만희 아저씨, 뭐 장길자 아주머니, 그 무리에 모인 자들 지금 다 새들이 모여서 파먹고 있죠. 시체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뭐가 모여라?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예수님이 이랬어요. 야, 그래서 그 공중 나는 새들이 지금 다 거기로 모여가지고 그 짐승떼들의 살을 다 먹어 치우더라는 거예요. 지금 다 먹어 치운 영혼들도 많지만 뭐 반쯤 먹어 치운 영혼도 많고, 그 보면 저 독수리들은 꼭 눈깔부터 뽑아 먹대. 그 보니까. 그러니 뭐 보이겠어 그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뭐. 이런 이치를 너무 몰라. 공중 나는 새들이 어디에 어떻게 모여가지고 깃들이는지. 에스겔 31장에 보면 큰 나무가 하늘에까지 닿는 그 어마어마한 나무가 있죠. 거기 가지들마다 모든 새들이, 부정한 새들이 거기 다 몰려들고, 그 나무가지 밑에는 들짐승들이 다 몰려든다는 거잖아요. 뭔 뜻이에요? 주님의 교회가 변질돼서 세상 교계가 되어져 버리면은 모든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 군대가 다 거기 모인다. 더러운 귀신들이 거기 다 모인다. 그 말이잖아요. 그들을 이렇게 싸워서 이기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살고 싶으면 이제라도 귀를 열고 듣고, 큰 음료 가운데서 내 백성은 나오라고 하셨다. 그러면 나와야 된다. 살고 싶으면 이걸 정확하게 전도를 하셔야 돼. 그러면 그걸로 여자는 어떻게 하면 구원 얻어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고, 남자는 네가 전하는 말로 너도 구원 얻고 네 말을 듣는 자들도 구원할 거다. 남자도 구원 얻어야 되고 여자도 구원 얻어야 되고 그래야죠. 자, 이제 자료로 갑니다. 그 눈은 백마는 죄가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인자 예수의 몸인데, 백마의 발을 물어서 흰 말 탄 자를 떨어뜨리는 자는 누구인가? 이것은 복음서에서는 가룟 유다가 배도자가 되어져 가지고 예수를 팔아 넘겨 가지고 예수를 잡을 자들을 인도해 가지고 왔죠. 와서 입 맞추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그랬죠.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해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 몸 죽도록 배마 빨리 내 발 뒤꿈치 물어다고, 그 말이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는데 넘겼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그가 뉘우치면서 고통 가운데서 자살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가 죽은 곳이 어디냐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아까 속죄절날 산염소 광야 끝까지 데리고 가지고서 언덕배기에서 떨어뜨리는 장소가 어디예요? 흰놈의 골짜기죠. 네. 거기로 가룟 유다가 거기에서 자살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깊은 구렁으로. 그랬는데
그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제 곳으로 갔다. 그는 주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간 게 아니라 제 곳으로 갔다 이거예요. 자, 이제 사도행전 보고 오겠습니다. 예? 그럼 시간이 됐으면 요것만 읽고, 사도행전 1장 17절로 19절, 여기만 읽고 그러면 쉬었다 가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셔야 돼. 지금 아가서 7장 하는데 정신없이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하니까 정신 하나도 없는데 정리를 잘 하셔야 돼. 스스로 이제. 사도행전 1장 17절로 19절.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러니까 원수가 집안 식구지요. 아까 여자와 뱀이 서로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집안에 있었던 거잖아요. 이 뱀이 에덴 동산에 기어들어와 있었던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은 30이죠. 예수 판갑시죠. 밭을 사고 이 피밭이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니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의 거처 얘기가 나오죠.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가룟 유다가 거할 거처가 있지요.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랬는데 가룟 유다 동무들이 그렇게 많어. 나이가 정말 사람 잡어. 그리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해가지고 가룟 유다가 주는 직분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휘둘러대는 사람 많이 생겨났죠. 그러니까 뱀도 꼬랑지에서 머리가 7이 나와가지고 부활된다 그 말이죠. 가룟 유다와 예수님이 대결을 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가룟 유다도 부활한다. 계시록에 보면. 무저갱이 열리니까 말이 보였는데 그 말의 입에서는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와서 사람을 다 죽이고 꼬랑지에서는 머리가 7이 도로 나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서 다 지금 불과 연기와 유황 내뿜어 가지고 다 불살라 영적으로 다 죽이는 짓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이 부활된다 이거야. 그들도 가룟 유다에게 임했던 영은 계시록에 가서 7영으로 예수의 영이 부활하는 것처럼 가룟 유다의 영도 머리가 7으로 다시 나타나가지고 판친다 이거예요. 그것이 세상 끝의 현상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5절 자, 한번 봅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 제 곳이 마귀의 세계로 간 거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간 거 아니에요. 영혼이 거기에 갔다가 무저갱이 열리면 부활된다 이거예요. 그게 세상 끝의 현상이단 말이야.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죠. 내가 그러라 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들은 특징이 뭐예요? 돈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특징이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특징이 뭐예요? 돈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요? 몰라요? 예.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 받은 것이 다른 지혜들과 똑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예, 여기까지 해서 일단 이번 시간 마칩니다.